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9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9년도 끝이 나죠? 네. 예. 우리는 어디론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초가 지나고 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예? 화살같이 빨리 가요. 화살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얼마입니까? 1년이에요, 1년. 시속 1670km.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670km.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우리는 이렇게 우주 만물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 속도 진리지만 우리 몸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의 움직임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몸에 살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거의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밥은 먹지요. 또 말은 합니다.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서 작용하는 모든 섭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은데 씹는 것은 제가 하겠죠. 침 나온 것을 내가 침 나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목에서 넘어가서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고 위에서 움직이는 것 네 움직여라 그래서 움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죽고 싶으면 죽었다가 살고 싶으면 다시 살고 또 천국도 만들어서 가면 되고 지옥에는 내가 안 가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나는 마귀 편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연말이면 다 이제 한 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이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창세기를 1장부터 49장까지 했습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이 끝나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가 뭡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태초에 누가 지구를 창조했다 그런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주 만물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요? 중심.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가 있지만 지구에만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들었고 온 땅 지구에 거하게 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 지구 밖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가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가서 보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때 지구에 사람이 거하도록 만들었고 혈통을 몇 개로? 한 혈통.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씨가 뭐예요? 아씨.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들은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전부 그런데 위의 혈통을 모르니까 그냥 중간에 지은 거예요. 박씨는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또 고씨, 부씨, 양씨는 제주도 가면 삼성열이 있는데 어떤 구멍에서 이 세성씨가 나왔대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만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은 없는 거죠. 자, 조금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겉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겉모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주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자아인식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만 자아인식을 하고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것은 다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함께 교제하고 마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중간에 끊어놓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고
그때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걸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뺏을 사람이 있는 거죠. 뺏을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안 먹으면 그게 지켜지는 건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50장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걸로서 그러면 끝이 나서 인간과 관계를 완전히 절단해 버렸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끌어져 오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살았고,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역사들이 쭉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크게 사건이 있었어요. 심판했던 사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한번 멸망을 당했다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후손이 번졌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류가 퍼졌습니다. 셈이 큰아들이고 함과 야벳, 그래서 우리는 셈족에 속해요. 그래서 인류의 혈통을 구분할 때 셈족, 함족, 야벳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족 큰아들의 족속에 속하는데요. 이 셈을 통해서 또 후손을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 후예 속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조카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장에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으면 몇 분의 몇이 될까요? 한 80%, 78% 정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앞에 있는 역사는 짧게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축복 주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받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이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오늘은 이제 야곱이 죽는 내용이 49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마지막 절,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은 나이 147세에 애굽으로 온 지 17년 만에 죽은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마지막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가 누굽니까? 자기 조상들을 열조라고 그래요. 열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 돌아갔다는 의미가요, 아브라함의 뜻과 이삭의 뜻과 야곱의 뜻이 한 가지인 상태에서 그 뜻에 합당하게 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안 따르고 할아버지 뜻을 안 따르고 죽었으면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런 말을 쓸까요? 안 쓰겠죠. 그래서 그 뜻에 부합하게 갔는데 그 뜻을 이루고 계시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러면 현재 있는 나라, 저 나라,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죽어버렸는데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온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잡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까요? 잘 모르고 믿었을까요? 잘 모르고 믿은 거예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게 무엇을 따라서 했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겼으면 축복받았겠죠. 그 뜻과 다르게 섬겼다, 이런 얘기. 유대계를 이용해서 종교를 형성하고 백성들 걸 뜯어내서 제사 지내고 자기들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백성들에게는 내라고 강요를 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기 세상에서 지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뒷전에다 놔두고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소굴이 됐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사는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야곱은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자, 50장부터 쭉 읽으면서 줄거리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그 수종의사라는 것은 야곱의 수종의사인지 요셉의 수종의사인지는 여가 분명하게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야곱에게는 수종의사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뒤에 온 뒤에 요셉이 배려해서 아버지의 건강을 관리해달라 하고 수종의사를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의사에게 명해서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그 몸에 넣게 했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고가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왕들이 죽으면 향도 넣고 방부제를 넣어서 관에다 여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역대 왕들이 상자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때 죽은 왕도 거기 있다고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갈색인데 여기는 회색 빛깔이 나는 것은 이 석회 성분이 거기에 묻어져서 그렇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놓는데 이제 요셉도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굴 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자기 족속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일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뜻으로 이 슬퍼하며 고굴하는 것이 70일 동안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70일이 지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땅에 장사해 주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라 하고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를 다 함께 장사 지례로 가는데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식구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 이렇게 야곱의 집, 그리고 형제들의 집, 요셉의 집 식구들이 다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양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다 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또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제 이것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고굴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애굽 사람은 이제 같이 호상객들로 같이 왔고, 실은 야곱의 자손들이 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사람이 보는 개념은 다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명칭이 새롭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 열조가 장사 지내됐던 그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거기에 이제 장사된 사람이 아브라함도 장사됐고
사라도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도 거기 장사됐고 또 레아 큰 부인 레아도 거기 장사되어 있는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어디로 돌아와요?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낸 그 장로들과 모든 신하 이런 사람들은 명칭이 뭐예요? 호상군. 그래서 호상군을 찾아봤더니 보호할 호자, 복립을 상, 그 다음에 군사군자를 썼더라고요. 나는 무리군자를 썼을까 봤더니 그래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상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애굽 땅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뉘우치고 돌이킨 걸 알고는 이제 받아들이고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이렇게 해줬는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 속에 빠뜨렸고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계신 게 우리를 봐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그 값을 다 되돌려주면 큰일이다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해준 대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종. 여기 종은 지금 형제들, 형들, 자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용서했어. 눈물 흘리고 잔치도 베풀고 부모를 아끼고 베냐민까지 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고 용서를 했는데 이 형들 마음속에는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다 베풀고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형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울었겠죠. 물론 지나간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나고 또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동생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셉이 꿈꿨을 때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무조건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모사꾼인지, 못된 일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을 들었었죠.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대신할 수 없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간곡하게 위로를 하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어떻게 이 연약한 내가 대신하겠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위로를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또 아들 3대까지를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큰아들을 통해서도 3대, 또 작은 아들을 통해서도 3대까지 양육됐고,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또 야곱이 요셉에게 해줬던 그런 약속입니다. 몇 절입니까? 40 축복할 때 한 내용인데요. 48장 21절 보겠습니다. 앞장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을 이제 요셉도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아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울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애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야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거할 백성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것에 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어져 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그 가나안은 이제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항상 짓밟히고 외세 침략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백성들이 붙잡혀 가서 죽고 막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그 유대인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속에서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가나안, 이 기업의 땅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가 가나안 땅보다 더 축복받는 것이에요? 애굽이 더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애굽이 영원한 축복이냐? 아니요.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축복, 생명을 유지하는 축복, 그것을 받고 있고 지금 잘 사는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있었던 바로왕도 죽고 다른 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우리 땅 애굽에 와가지고 이렇게 번성 입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손잡고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전부 붙잡아서 종들을 삼고 노역을 시키고 괴롭히고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를 낳으면 싹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애굽 땅도 축복의 땅이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도 상징적인 축복이지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곳은 따로 준비를 해두시고 있어서 그곳을 향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지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까? 다 못 들어가요. 대부분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간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장자로 태어났어. 근데 장자에게 유업을 주지 않고 유업이 뺏기고 다른 사람한테 유업이 넘어가. 왜 뺏긴가? 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한 번만 배워요. 계속해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릴 수 있죠. 두 번 가르쳐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세 번 가르쳐줘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100번, 1000번 가르쳐줘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있냐? 나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있냐? 어떤 생각과 어떤 욕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면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요 마귀를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그걸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잘 기억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다 줘놓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못 지켰어요. 지켰으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했을 건데 죄를 짓으니까 생명과를 먹어보면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죄의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서 영생하는, 죄 없이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쭉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야곱의 12아들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를 공부했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데 지금은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애굽이 너희 고향이 아니고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또 구원이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지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거 배우고 그거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말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이끌어져 내려왔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늘 어떤 마귀로부터 공격해서 이기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의 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지만 죽음으로써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도 변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커다란 믿음이 되고 커다란 힘이 돼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또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살게 하신 그런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과 늘 싸우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십 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를 3일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한 해 마무리 참 잘하고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또 2020년에는 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수고하셨습니다.